아주 먼 옛날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때 세상 대부분이 물에 잠길 만큼 비가 내리게 되자 민들레도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민들레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민들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씨앗을 하늘 높이 불어올려서 양지바른 언덕에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듬해 그 자리에서는 민들레 씨앗으로부터 새싹이 돋아 무럭무럭 자라 하얀 민들레꽃이 피어났습니다. 민들레는 자기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봄이 오면 밝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다고 합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민들레는 다년생 식물, 여러 해 살이 풀인데 밑둥에서 잎이 뭉쳐나와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오고 지면을 따라서 납작하게 붙어서 자라는데 잇몸은 깊게 갈라지고 그 가장자리에 큰 톱니가 나 있습니다. 뿌리를 워낙 깊게 내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무척 길어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도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꽃은 여러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피는 겹꽃으로 이런 꽃을 두상화서라고 부릅니다. 머리 두자 형상형 머리 모양으로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꽃이 꽃대 끝에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꽃을 두상화서라고 하는데 국화꽃 그리고 민들레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들레는 식용이나 약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민들레의 뿌리 또 어린 잎은 국거리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들레로 김치를 담근다고 하기도 합니다. 민들레 꽃과 뿌리를 말려서 민들레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산모에게서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젖을 잘 나오게 한다 해서 이 민들레를 산모에게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종기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부어오른 환부에 민들레를 짓이겨서 바르기도 했고 한방에서는 민들레를 포공염이라고 해서 해열, 해독, 이뇨, 기관지염, 위염, 간염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민들레 씨는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씨에는 관모라고 불리는 솜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씨들이 모여서 마치 포송포송한 열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솜사탕처럼 보이는 그런 민들레 씨가 되는데 주변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 민들레 씨가 관모에 의해서 널리 퍼져서 멀리까지 날아가 번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 씨는 문학작품이나 노래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지훈 시인은 민들레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진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민들레 홀시되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서 성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이란 헬라어 리베르티노를 번역을 한 건데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리베르티노스, 자유민들은 자기들만의 회당을 별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활동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이 회당에, 자유민들이 만든 회당에서 그들과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쉬제테오라는 말을 논쟁을 벌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본래 뜻은 함께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형사가 조사하듯이 이렇게 조사를 벌인다는 뜻인데 여기로부터 논쟁하다, 토론하다, 트집 잡는다라는 뜻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의 적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논쟁에서 밀렸다는 말입니다. 논쟁에서 적수가 되질 않고 밀리다 보니까 이 자유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서 스데반 집사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토론하다가 밀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유민들은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가 토론에서 밀리면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의 행한 것을 진술을 해야 했는데 이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은 그때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시콜콜한 역사까지 다 동원시킨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역사를 꿰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놀랐고 또 마지막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에 가슴이 큰 찔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는 선고를 내렸고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나중에 회심하고 선교사에게 핵심 인물이 되긴 했지만 이때까지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여긴다라고 번역한 헬레어는요, 쥐니오도케오란 말인데 함께 동의하다, 찬동하다, 옳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적대시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 대놓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유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전국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은 본래 씨를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이 디아스페이로라, 흩어서. 우리는 씨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서 뿌립니다, 씨를. 그 흩어 뿌린다는 말이 디아스페이로인데 여기로부터 비유적으로 흩어진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의 명사형이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해로 인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사도만큼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도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넘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흩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했고 크게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하는데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루이마에노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난폭한 짓을 하다, 심하게 해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무렵 사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제사장들의 충실한 행동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면서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면서 거만하게 행동을 했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섬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박해로 흩어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 집사의 행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주의를 기울이다, 청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 집사의 선교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립 집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기도 하고 많은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바람에 날려 널리 흩어진 민들레씨는 어느 곳인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진 그곳에서 민들레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씨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흩어져간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로 사울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사울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장난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들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철저하게 회심을 한 것만 보더라도 사울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울처럼 교회를 상대로 잔혹한 짓을 행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눈에 띄게 잔혹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교회를 허물려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제 버릇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게 누군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이용해 교회의 기초를 허물고 하나됨을 방해하도록 술수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 술수에 협력자 혹은 동조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다움을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지만 전화위보, 화가 도리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든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나 교회가 평안할 때나 혹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나 항상 성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단 몇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복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담을 잃지 않아야 할까?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 단계를 벗어났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고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서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중세 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인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큰 대규모의 성당을 건축하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교황,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황의 권위는 세속적인 세상의 황제의 권위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본주의에 대항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인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자입니까? 신실한 신앙인은 신본주의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곧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이 다 진실일까요? 다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뭔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 사실과 다르더라.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은 말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열심히 주변으로 퍼나릅니다. 이렇게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부화내동한다고 말합니다.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분별할 만도 한데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각 반응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진리에 부합하는 것일까? 주님의 뜻과 일치하나? 그 말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원하는 말이지 주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늘빛 교회 구성원이라면 하늘빛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관계없습니다. 언제나 이 목표를 생각하고 이 목표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갈 때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저급한 말들, 세속적인 잡담들, 음담, 패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뭘 반성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어려운 사정들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지 어떻게 저급한 대화를 나누면서 깔깔대는 게 거룩한 공동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속물처럼 아기다툼하며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똑같이 경건하고 고상하고 품격 있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야비하게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일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사건은 초기 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일이지 오늘 우리와는 무관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쳐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성도다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다면서 성도다움을 잃지 않은 것을 굳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다움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저급하게 살 것이 아니라 고상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성도다움으로 잃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다움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